로마서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인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이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쉽게 보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또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세계도 우리에게 눈으로는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고 영원한 눈으로, 영원한 생명의 눈으로 보는 소망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늘날은 인본적이고 이와 같은 세속적인 신앙관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삼게 하는 말들이 아주 범람하고 있죠. 이와 같은 말과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새겨 듣고 또 확실하게 우리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더 확고한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동식물도 있죠. 또 무생물도 있어요. 땅바닥이나 돌멩이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무생물이라고 그러죠. 식물, 나무나 또는 살아서 움직이는 짐승 같은 생물들도 피조물이고, 그런데 피조물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고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안다라는 이 우리라는 것은 새 피조물 된 자가 되어져야 아는 겁니다. 육신 눈으로 보면 모르죠. 육신 눈으로 보면은 산에서는 새가 쥐적이고 골짜기에서는 물이 쫄쫄쫄쫄 흐르고 모든 세상 만사가 참 평화롭고 안락하게 보이지,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느낍니까?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라는 이 우리라는 것은 우선 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야 비로소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 피조물이 되어지면은 이제 23절, 또 우리도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양자되는 게 뭐라고요? 몸의 구속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양자된다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전적인 양자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잘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 피조물로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이와 같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어디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 18장 2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주 크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그러하나요?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두 천사가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심지어 롯의 사위도 어떻게 얘기해? 농담처럼 여기면서 진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거기서 부르짖고 있는가? 그것은 피조물들이 이와 같이 탄식하며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또 레위기 18장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간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데 땅도 거민을 토하여 내친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렇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에 가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은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골짜기에는 물이 쫄쫄쫄쫄 흐르며 아주 평화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들이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각은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고 계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럼 왜 이와 같이 온 세상의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아담에게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마귀의 미혹의 역사에 실족해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마귀에게로 넘어갔어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실족해서 넘어짐으로 아담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마귀에게로 넘어갔고 그것은 합법적으로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복음 4장 6절 보면 그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래,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그렇게 마귀가 주님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갔어요?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애시당초 창조하신 뜻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마귀에게로 넘어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스리며 이 땅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준 것인데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다 넘어가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복해 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마귀에게 굴복함으로, 그러므로 탄식하며 이와 같이 고통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것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또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 영안을 열어서 바라보게 되어지면 창조의 목적과는 완전히 달리 사용되어져 있으니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모른다면 여기에 우리라는 이 단어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아니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 피조물이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러면 어떠하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그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므로 그것들도 혹시 탄식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도 피조물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또 내게 주어진 재능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나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는 일에 전심전력하여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러하지 못하다면 마귀의 종된 피조물들 뿐만이 아니라 소위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나도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이처럼 탄식하며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거 말씀이 좀 어렵죠. 우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을 받은 이후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셔요? 말씀으로 계시죠.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히셨어요. 그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동일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부어주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냐? 주님이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뒤쫓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물 없는 곳 험한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의 과정을 거치시면서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성령의 내주하시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그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누구냐? 성령.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단어를 받은 겁니다. 22절 말씀. 어떤 우리? 만물이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나다 이겁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깨달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도 속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탄식한다는 것은 왜 탄식해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인 것을 깨닫고 부단히 그쪽으로 지금 달려가고자 하는데 무엇 때문에 탄식하는가? 그것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깨닫고 있는데 그런데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실족하게 하고 때로는 미혹의 역사에 나를 던져버리기도 하는 또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 다 똑같이 느끼는 바인 겁니다. 이것을 만약에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듭난 자가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받은 자도 아니요 세례받은 자로서도 아직 자리가 잡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육신의 자아가 자기의 자아인 것으로 생각하는 자는 탄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탄식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자아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인격체로서의 김아무개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는 자기에게 합당한 환경과 또는 모든 사정 가운데 자기는 합당하게 아주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했다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한단 말입니다. 물론 어떤 일말에 개인적인 양심들이 있어서 그 양심에
저촉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후회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리 안에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잖아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영이 산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양심, 인간의 일말의 양심에 의해서 후회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것은 회개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걸? 탄식한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리 함이라. 자,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늘의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르는 자로서 이 땅에서 합당하게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늘 실수하고 또 그와 같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탄식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탄식하면서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자 하기 위하여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거듭난 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내면의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실족케 하려고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또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위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미혹하기도 하고 이처럼 여러 가지의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끝까지 이란 믿음의 영적인 싸움은 계속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귀의 미혹의 역사 또는 불같은 시련 여러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시고 그와 같은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기는 것으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탄식하고 있다. 그리고 왜 탄식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탄식해야 되는가? 그것은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다시 말하면 양자되는 것, 우리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 그와 같은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된다라는 것은 지금 뒤에 바로 설명하잖아요. 양자된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몸의 구속함이다 이겁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속전을 치르고 풀려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려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으로 인하여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때 요게 온전한 구속함이요 그것이 양자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그런 지식은 양자라는 것은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입양하는 것을 양자라고 그러죠. 로마서 8장 15절에도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교회에서는 이 양자의 영 또는 양자라는 의미를 그저 이스라엘은 친자식이고 우리는 양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양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양자가 되기까지의 우리를 길러가시는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것이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때를 양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은 언제가 양자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때가 양자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백보자의 심판을 지나서야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니 그들은 그때서야 양자, 몸의 구속이 그때가서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면서 무엇을 기다려요? 양자될 것을 기다려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고난, 시험 또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 이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이 고난은 계속되는 것이고 원죄에 있는 육체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시험과 시련과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소망? 양자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이길 수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24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소망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하심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속함을 입었다라면 쉬울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이게 조금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다시 소망으로 구원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또다시 소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으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지금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망은 어디에 간직한 것이라고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해서 산 소망을 갖게 했어요? 거듭나서.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졌음을 이제 거듭났다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자에게 다시 무엇을 주셨어요?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산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지막에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하고 아주 그냥 그리고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인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서 나 가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또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나 잡으러 갔던 그러한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즉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말씀을 듣고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고 그리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어린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던 것이 왜 그래? 죽을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처럼 붙잡혀 들어가서 관장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러다가 죽을까 봐 무서워가지고 어린아이 앞에서도 부인하던 베드로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사도행전 2장부터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너희는 하나님을 죽인 살인자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패역한 족속이다 라고 책망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아주 당당하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라는 사도를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제일 먼저 순교한 사도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베드로를 또 잡았어요.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주 기뻐하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갖다 가두어놨는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는 어때요? 전전긍긍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아니하고 천사가 와서 그 옆구리를 차야 깰 정도로 깊은 잠에 자고 있는 거예요. 뭐 실제 베드로가 물론 잠을 잤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는 자다 이겁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목숨으로 더 살든 살지 않든 풍요롭든 비천하든 또는 뭘 가진 것이 있든 없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거듭난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따로 높은 산에서 봤던 그것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면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그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이요.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는 영광이에요.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산 소망이었던 것이고 이 산 소망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베드로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또한 어떠한가? 우리들도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요. 또 5절에는 말세의 은혜를 입기로 예비된 자가 되었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셨다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지킨 것도 아니죠. 그 믿음도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듣고 깨달아서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다 예수 믿는 자들도 세상 복된 것을 쫓고 또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고 또 세상 모든 인터넷이든 TV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쪽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자극하고 이끌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거부하고 그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도 베드로와 똑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고 그 이르는 길이 어떠한 길이요 장차 있게 되어질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요즘은 제가 별로 잘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에 TV나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이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75년째 되는 해에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갈등의 소지가 언제부터인지를 온 세상 뉴스가 다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이와 같은 갈등의 소지가 75년 전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다 알게 하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조금만 유의하여 들여다본 자라면 한 세대가 70년 내지 80년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또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는 것을 통해서 한 세대가 얼마 기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제는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 이미 이루어진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남은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갖게 충분히 알게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훗날 환란이 시작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백보자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나구름소리를 못 들었나이다.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이걸 듣지 못한다면은 둘째 울음, 그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짐승표를 받고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된 그때인데 그때는 뭐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도 없고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는 때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도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기한보다 약간 더디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세대를 넘기겠는가? 아니면은 반 세대를 넘기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제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언제든지 짐승이 등장하라고 짐승표가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여건은 다 조성이 되어져 있고 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때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이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지금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베드로와 동일한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것이고 베드로는 이 소망을 인하여 거듭나서 그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이게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베드로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났다라는 것과는 의미가 다르다 이겁니다. 이건 헬라어도 조금 달라요. 원어도 조금 다르고 요한복음 3장에서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안다 이 뜻입니다. 바람이나 성령이나 푸뉴마라는 헬라어로는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같은 바람이라는 단어, 숨, 호흡, 바람 이게 다 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의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그것은 우리의 영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왔는가를 나타내시는 것이고 여기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산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충만함을 입고 그와 같이 완전히 바뀌어진 베드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구차하게 모른다고 변명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목배임 당하는 것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와 같은 자리에 자신들이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하시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이라고? 산 소망이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처럼 거듭난 자가 되어지고 산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사는 자가 되어지면, 이와 같이 산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전짐적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어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가? 보좌 우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산 자에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셔서 이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져지는 것, 이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은 세세토록 있게 영존하지만, 보이는 소망은 이 물질 세계는 백보자의 심판 때가 이제 펼쳐지게 되어질 때 이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소망이 시한부적이요, 썩어질 것이요, 그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소망이지 산 소망이 아니에요. 산 소망과 죽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또 육신의 정욕, 이와 같은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공중것에 잡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요, 마귀는 그와 같은 천하의 영광으로 택하신 자라도 실족해 하려고 저 사자처럼 덤벼들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산다면 결국은 다 불타지고 말 것을 붙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육에 속한 것이요, 육체를 위한 것이요, 언젠가는 육체를 벗듯이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못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7장 2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육체의 장막을 다 벗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생각지를 않아요.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모레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도 내일 모레 죽을 것인데도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다 벗죠. 육체의 장막을 벗지 않는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을 우리가 삼가야 되겠습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라, 인내하라 이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지만 영의 눈으로는 다 보이는 것이죠.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것이요, 영원한 것이요, 하늘에서 내게 입혀줄 영원한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것으로 우리를 시련을 주거나 시험을 주거나 고통을 주거나 이와 같은 일로 그 한 소망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어떠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7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것은 우리가 당연한 일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에 우리가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해야 될 것이고, 이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언제까지? 우리의 몸에 구속할 때까지, 우리가 그와 같은 양자 되는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농부들이 가을철이 되면 추수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한치의 어긋남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짓도록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계절이 이 땅에 존재함으로써 그와 같이 추수함에 대해서 조금도 농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심고 가꾸고 거두는 때가 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절기를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는 다 잊어버렸죠. 그 잊어버린 절기가 또 뭐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절기를 세상 교회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의 때를 별로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나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음을 절기를 통해서 또는 일반적인 농사의 추수의 때가 있음을 반드시 돌아오게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고, 그와 같이 추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는 그 소망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그 산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리라고 성경은 우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산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이 아주 획기적인 새로 탄생된 새 피조물로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산 소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소망을 향하여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에게 속한 것들에 탄식하며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또 나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가? 그리고 그와 같은 산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오늘도 승리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끝까지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혹여나 우리에게도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이 이처럼 탄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청지기로서의 삶을 합당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산 소망 가운데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실 뿐 아니라 이제 그 소망으로 인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추수할 때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그 농사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영적인 농사에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